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받을 때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냐, 이런 오해들이나 또 그런 이제 논란들을 많이 일으키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신경 써서 잘 읽으면, 뭐 특별히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본문을 조금만 천천히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본문 읽어가면서 천천히 읽고 말씀드리고 천천히 읽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나 또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주제가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1장부터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장 맨 앞에 나온 주제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성도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온 거죠. 실제 어떤 상황이 나온 것이었고,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 가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장 전반부에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해 보이는 세부적인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2장 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란, 이렇게 하고서는 원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것과 굉장히 주제가 좀 다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 4장, 5장을 보시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말을 이렇게 해라, 부자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만 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했던 것과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를 쓸 때에 거의 항상 맨 앞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뒷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부상이 나오고 핵심 주제가 나오고 지금 핵심 주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현실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편하게 흔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맨날 공부 얘기만 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해놓고서 문 닫고 있었는데 문을 탁 열어봤더니만 애가 뭘 하고 있죠? 우리 집 애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탁 열었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딱 보이는 현실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 소주제가 나옵니다. 핸드폰 내놔. 그렇죠? 너 오락하라고 핸드폰 사준 건 줄 아니? 핸드폰의 용도는 오락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현실적인 주제로 탁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오죠. 너 지난번에는 만화책 봤지? 여기에서 지금 눈앞에 보면 얘가 탁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나오죠. 본질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너는 정신 상태가 문제야. 이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주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 말겠다니, 왜 그따구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니? 하고 본질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세부상으로 넘어가죠. 앞으로 용돈은 20% 깎는다. 이게 세부적인 주제 세 번째. 네 번째,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앞으로 존댓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나쁜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1번, 2번, 3번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왜 하는지를 본질적인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중간에 이야기하고 다시 구체적인 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고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추측해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볼 수는 있지만 그 추측된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야고보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황을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교회에 시험이 닥쳐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고보가 눈에 불꽃이 확 튄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탁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따위로 행동하지 말래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자꾸 높아지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래니까 하고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다. 너희들이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본질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선 다시 다음 주에 가면 세부적인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말도 똑바로 하도록 하고 돈도 잘 쓰도록 하고 이러면서 다시 세부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만 같으면 야고보서를 쓸 때에 조금 논리적으로 쓰자면 이 2장 후반부를 맨 앞에다가 쓰는 게 맞습니다. 맨 앞에다가 써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2장 후반부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3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관련된 예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관련된 예가 나오고 또 주제가 또 한 번 나오고 관련된 예가 나오고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본문을 읽으면 주제가 무언지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한 번 14절에 그 다음에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또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주제가 3번 반복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떠하냐?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거를 반복해서 썼죠. 행함이 없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러고 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말로만 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예가 15절, 16절이죠. 여러분이 15절, 16절만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도 이해하는데 매우 수월해집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언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한테 밥 좀 먹어라, 옷 좀 사서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본문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구제도 실천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구제라고 하는 실천을 해야, 구제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본문을 읽게 되냐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제라고 하는 실천도 꼭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는 요 구제만 나왔지만 조금 지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구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본문엔 안 나왔지만 헌금도 해야 되고 절제하는 생활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하죠. 이때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배가 고프시군요. 추우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말을 한 다음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말은 했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5절 16절은 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이외에 구제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의 예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배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옳은 말이죠. 당신이 배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당신이 배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똑같이 배가 고프다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떠하다? 그 사람에겐 유익이 없다. 그 사람에겐 유익이 없다. 물론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은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 자체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그 말에 응하는, 그런 말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실제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떠하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 예로 다시 할게요. 다시 또 똑같은 예를 또 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해줄게. 좋은 얘기죠. 그렇죠?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런 다음에 실제로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해줄게. 그런 다음에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아내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좋은 일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님께 나오는 시간은 한 번도 없고 항상 텔레비전 보고 항상 만화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말로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그 말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나서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했던 고백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너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나는 믿어.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항상 외로워요. 실제로 나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로 이러쿵 저러쿵 막 떠들어대고 신앙 고백을 해도 그건 그냥 말뿐이지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고 말로 그럴듯하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교양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가 부르시길 원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걸 안 주면 그 사람은 계속 배가 고픕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100% 올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행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해요. 행동이 따라와야만, 신앙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첫 번째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게 야고보가 설명하는 행함 없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제가 또 나왔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설명을 합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겠죠. 지금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죽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살아있다 그럴 때는 뭐 행동을 한다, 숨을 쉰다, 움직인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있네, 뭐 이렇게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경건하게 살아서 잘 모르시는군요. 저만 영화를 봤나 봅니다. 이게 뜻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어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는데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꼼지락꼼지락 못 거린다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걸 설명을 합니다. 죽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18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뒷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뒤에 항상 설명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죽어있다는 것, 행함 없는 믿음이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18절에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한테 너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나는 행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는 믿음만 갖고 있고 행함은 없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부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행함을 갖고 있죠. 근데 나는 행함만 갖고 있는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인데 둘 다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고 둘째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첫째 사람은 어떠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사람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우리가 그냥 본문만 읽으면
한 사람은 믿음, 한 사람은 행함만 갖고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뒤로 도외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함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야고보서는 항상 똑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묻는 거예요. 행함 갖고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너 믿음이 때문에 한번 네 믿음을 보여봐. 그래서 보일 수 있느냐? 보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죠. 저 사람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어요. 다만 저 사람은 행함이 없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대화는 지금 성도들끼리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성도,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성도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성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아무런 믿음이 보이질 않아. 행함이 없잖아.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데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뒤에 나왔던 보충 설명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나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 하겠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만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관악구에 있는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갔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교회 돈을 그렇게 많이 횡령했다며. 그럼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그 사람 볼 수 있을까? 우리 천국 가서 그 사람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 그분도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는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은 개차반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교회를 쳐다보면 아니 저게 교회가 맞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차마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겉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 교회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 교회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마 겉으로 얘기는 못해도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 개집도 교회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드러내거나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옆에 있는 성도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에 김서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김서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섬기는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이름만 제자교회지 우린 제자 훈련 안 합니다. 그때는 사랑의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였으니까 사랑의 교회 이름만 사랑의 교회고 사랑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 교회 이름만 언약교회지 맨날 지각합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깨고. 그럼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이야기지만 가끔 가다 막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언약교회로 하지 말고 지각교회로 할까? 그게 행함에 맞는 합당한 이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교회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어떠하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드러낼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기서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구약 얘기를 할 거거든요. 구약 때 그 하나님이 시작시대 때 지금도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 나왔던 예를 이제 들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하다? 헛것이다. 이거 헛것. 여러분, 이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썼을 때랑 헬라어 원문으로 썼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할까? 우리가 헛것 그러면 속이 텅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 많죠.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행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영어로 치자면 unable하다 이거예요. unable하다. 혹은 unworkable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unable하다.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말로는 이것저것 다 떠드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항목인 거예요. 세 번째 항목.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 혹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하죠? 죽어서 천국 갈 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 같으면 죽기 직전에 믿죠. 근데 믿음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경우들에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장 첫 번째 부분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unable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보고 우라통이 터져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해요.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예배드리는데 차별을 해요. 그걸 보니까 야고보가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느냐? 왜 unable 하느냐? 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행함이 없는 것, 헛것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든 게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죠. 여러분이 21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를 들었는데요. 이 예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예를 든 거죠. 이 예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후딱후딱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뜻하는 거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주대요? 하준이 뭐라고 얘기해 주대?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어느 날 하준이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네 아들을 잡아서 바쳐라. 그럼 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응? 아들을 주냐고? 아들 줬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들을 하나님께 준다고? 우리 하준이 믿음이 좋구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잠깐만요. 뭔가 이 대단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바쳐도 저 아들은 못 바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자식 잘 되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을 바치라니요? 못 바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바치겠다고 말한 대로 가서 행동을 해야지 돼요. 말한 대로 가서 행동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그대로 가서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로는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바쳤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명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한테 좀 손해가 돼도 그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었어도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이 얘기를 야고보가 계속 해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타협하지 마라. 그게 믿음이에요. 네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혹은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다 때려쳐라.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애국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국회된 경례를 안 하는 게 제 믿음이에요. 안 합니다. 제 자식이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면 맞으면 되지. 점수를 깎이면 되지.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된다.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안 하겠다고 주님 옆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시험을 당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럼 그대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시험 봐서 1등을 합격했다고. 왜 고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럼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준형 제가 대답해볼까? 왜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판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살다가 불의한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안 도와주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행동해라. 그게 너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대로 행동을 해라. 근데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unable 하다고요. unworkable 하다고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 입술로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행동까지 한 거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누가 해줬을까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을 보였을 때, 자기 믿음대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고관대작이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경우가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여기 숨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숨겨주고 나갈 때 갈 길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 편에 섰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섰던 사람은 기생라합 한 사람뿐입니다. 기생라합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행동을 했죠. 다른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앞에 있던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의 경우나 기생 라합의 경우 똑같습니다. 행함을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거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책을 아이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저에게 주신 책에는 맨 앞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니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제가 그 책을 받고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고민을 했겠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써주신 게 아닐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뜻으로 써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책을 받아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받은 책이 뭐였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던, 지금은 절판됐죠. 한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필독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살아있는 신앙,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신앙.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대로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은,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다 하고 싶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맞춰서 세부사항들을 한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잘 보셔요. 행함 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니네가 지금 그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떠하냐. 첫 번째로 입만 살아서 나불거릴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다. 두 번째로, 너는 입으로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너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너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다. 세 번째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또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아주 간단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왜 네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니? 그렇게 살지 마라. 시험을 닥쳤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행동을 해서 말을 하고 저항하고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너 자신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해, 저 사람은 신분이 높아, 저 사람은 형통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맞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자신이 신앙인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다 신앙적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신앙적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에게 지금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참 착하고 잘 행동을 했다, 충성되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입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한 번도 행함 없는 믿음을 향하여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믿음인 거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쪼록 바라기는 행함 없는 믿음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그래서 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듣는 그 같은 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